일부 철학, 인생을 질문하다. 지금 왜 철학인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는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의 말이다. 예루살렘은 신앙과 계시를 상징하고 아테네는 학문과 이성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터툴리안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학을 상호 적대적인 관계로 보았다. 그는 또한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남겼다. 이 또한 철학을 거부하는 고백이기도 했다. 이러한 신학적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많다. 그리스도인이 왜 골치 아픈 철학을 알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지 멜러리의 이야기로 다가가 보자. 산이 거기 있으니 갈 뿐.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보다 앞서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했던 영국의 전설적인 산악인 조지 멜러리는 1924년 6월 8일 에베레스트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에 실종되었다. 그의 시신은 75년 후인 1999년 설산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등정에 나서기 전 이런 질문을 받았다.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대답은 이것이었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Because it is there. 산을 오르는 목적이 오로지 산에 있다는 멜러리의 대답은 지금까지도 큰 울림으로 남아있다. 그리스도인이 철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철학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산이 거기 있기에 등산가가 산을 오르듯 하나님이 인간에게 철학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철학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철학의 마음이다. 물이 담긴 투명한 컵에 젓가락을 넣으면 휘어져 보인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휘어져 보이는 것들이 많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산도 돈으로 보고 물도 돈으로 보고 사람도 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돈으로 보려고 한다. 이렇듯 본질이 다 휘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는 컵에서 젓가락을 꺼내 휘어지지 않은 그 본질을 보고 싶어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보고 싶어 한다. 이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본질을 사모하는 마음이며 이것이 철학의 마음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필요를 위해서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본성 자체에 철학하는 마음이 있기에 철학하는 것이다. 잘 알아야 잘 싸울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 A.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A. 그리스도인이 구름 위에서만 머물며 안식을 누리려 한다면 어쩌는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은 구름 위뿐만 아니라 세상이다. 우리가 세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잘 알아야 한다. 많은 신학자들이 철학은 신학의 신여이다 라고 주장한다. 다소 어감이 강하긴 하지만 옳은 선언이다. 이 주장이 나올 당시에는
학문이 여러 분과로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여기서 철학은 학문 전체를 의미한다. 이 말처럼 신학이 학문의 왕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는가? 성군은 백성의 아픈 마음과 오류까지 바로 헤아리는 법이다. 신학이 성군이 되자면 다른 학문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고 학문은 이성적 연구의 결과물이기에 모든 학문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한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학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어그러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방향을 바로잡을 책임이 주어졌다. 이를 위해서도 일반 학문을 잘 알아야 한다. 정리해보자. 신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성을 땅에서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잘 알아야 한다. 땅을 잘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학문의 총체가 철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에게 극동방송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게 하시고 신문에 칼럼을 쓰며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경건 이메일을 발송하게 해주셨다.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늘의 음성이 공감이 있는 땅의 언어로 쉽고 친근하게 접목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가깝게 만나고자 성육신 하셨듯이 신앙의 언어도 땅의 친근한 언어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럴 때 일반 사람들도 깊이 공감하며 신앙의 세계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이야기가 나온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가령 어떤 분이 남편을 전도하려 한다면 남편이 좋아하고 흥미롭게 여기는 주제가 무엇인지, 남편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남편을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땅을 잘 알아야, 철학을 잘 알아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 연구하고 땅의 탄식을 연구하며 부지런히 살피자. 그리고 우리는 철학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강영한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철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철학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철학을 알지 못하면 거의 예외 없이 어떤 철학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회운동가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에게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어떤 철학을 따르는 것보다 이런 경우가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철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지적이고 이론적이며 반성적인 작업이다. 파스칼은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철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철학을 조롱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철학의 밑바탕인 이성을 절대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철학을 절대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사실 이성을 절대시하지 않을 때 가장 이성적일 수 있고 철학을 절대시하지 않을 때 가장 철학적일 수 있다. 철학은 사람의 생각이다. 한 철학자의 생각이 아무리 고매하다 해도 그것은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이며 흠이 있다. 또한 철학이란 학문이 본래 비판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철학 그 자체에 파묻히면 철학을 비판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철학적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철학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철학인 것이다. 그런데
강영한 교수의 표현대로 플라톤을 전공하면 플라톤주의자가 되기 일쑤이고 하이데거를 공부하며 하이데거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철학이 주는 의미가 아무리 크더라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참된 철학적 자세일 것이다. 이처럼 철학의 독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철학을 알아야 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가난하고 힘겨운 시절을 살아야 했기에,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글을 배우지 못했던 우리의 할머니 20명이 느지막이 글과 그림을 배워 전시를 열고 책을 냈다. 순천의 소녀시대라고 불리는 이 할머니들은 막내가 50대 후반, 맏언니는 90을 바라본다. 할머니들이 살아온 생을 모두 합하면 1600년이 넘는다.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친구 이야기, 전쟁 중에 피난 가다가 죽은 동생을 업고 온종일 걸었던 이야기, 구멍 뚫린 양말 사이로 보이는 하얀 엄지발가락이 멋져 보여서 결혼한 이야기, 영어를 배울 때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헬로 디저라고 해서 웃음바다가 된 사연 등 할머니들의 그림 일기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애환이 묻어 있고 세월이 스며 있고 웃음과 눈물이 배어 있다. 그런데 이 그림일기 책 제목이 참 철학적이다. 우리가 그를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맞다. 할머니들은 그를 몰랐을 뿐 인생을 모른 건 아니다. 반대로 글은 잘 알아도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철학사나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줄줄 꿰고 있지만 철학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김소월과 윤동주를 비롯한 시인들의 시는 줄줄 외우지만 그 시처럼 살지는 않는 사람이 있듯이. 여기서 나는 할머니들의 그림일기를 밑그림 삼아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왜 철학인가?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렇게 놀라는 감정이야말로 철학자의 특징이라네. 이것 말고 철학의 다른 출발점은 없네. 거의 모든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경구가 있다. 철학함은 경의의 염에서 비롯된다. 철학함은 놀라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놀라움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는다. 몰랐던 것, 신비한 것을 만날 때, 아, 하고 감탄한다. 놀라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놀람에 깨어 알고 싶어져서 이게 뭐야? 질문하는 게 철학함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놀라움이 나오고 이 놀라움에서 질문이 이어지는 게 철학함의 시작이다. 철학과 철학함은 다르다. 철학은 학문의 전문 분과를 말한다.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철학, 전문적인 철학책 속에서 접하는 철학은 일종의 학문으로 취급된다. 학문이란 지적 활동의 결과물이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그런데 철학함이란 인간과 삶에 대해 스스로 묻고 반성하며 탐구의 주체가 되는 사유의 태도를 말한다. 이는 알고 싶어 묻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적인 사람이란 삶의 뻔한 습관에서 벗어나 삶의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고 본질을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결론부터 말한다면 철학이라는 학문은 몰라도 철학함은 할 수 있다. 즉, 우리 모두는 누구나 철학을 할 수 있다.
철학은 정말 어려운 학문일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전 책에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철학과의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아직도 답하기가 힘들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끝에 가까울 것이다. 그는 현상학의 대가였고 영어와 독어, 불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다. 평생 철학을 전공한 철학 교수가 철학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답하기가 곤란하다니. 왜 그럴까? 그건 철학자마다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철학이라는 학문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철학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도 철학의 정의에 대한 불명료성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학문은 이름만 들어도 무엇을 지향하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역사학은 역사에 대한, 법학은 법에 대한, 생물학은 생물에 대한 학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은 철에 대한 학문인가? 명칭만 가지고는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철이라는 글자가 밝음을 의미하니까 밝음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면 그 의미는 더 멀리 달아난다. 더군다나 철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때로 철학이 무엇이냐고 묻는 게 철학이다 라며 애매모호하게 답변한다. 철학과에 떠도는 재미난 유머가 있다. 1학년 1학기 철학개론 과목의 기말고사에 철학이란 무엇인가란 문제가 나왔을 때 철학이란 이런저런 것이다 라고 쓰면 B, 모릅니다 라고 쓰면 B+, 백지를 내면 A, 교수님은 아세요? 라고 쓰면 A+를 받는다는 것이다. 조크지만 그럴듯한 말이다. 철학에 학자가 붙은 것을 보면 학문은 학문인 듯한데 그 대상이나 범위, 기능, 방법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다. 거의 모든 철학개론 강의의 첫 시간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철학이라는 말은 서양 문화사 초기에 등장하는 그리스어, 필로소피아의 번역어이다. 철학, 즉 필로소피아는 사랑이라는 의미의 필로와 지혜라는 의미의 소피아의 결합으로 지혜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 흔히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나오는 고착화된 말이다. 철학이라는 우리말이 과연 지혜에 대한 사랑이란 히라버로 규정이 가능한가? 만약 우리말로 필로소피아를 번역한다면 말 그대로 지혜 사랑이라고 하든지 한문식으로 애지라고 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철학이라는 말은 일본학자 니시 아네마가 필로소피아에 대해 해석하고 번역한 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특히 필로소피아는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도 현대 철학가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을 쓰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 그렇다면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철학사에서 이제껏 철학에 대해 말했던 모든 철학가들의 말을 다 듣고 종합해야 할까? 이렇듯 철학에 대한 정의의 불명료성이 철학을 어렵게 만든다. 단순하게 사전에 나오는 철학에 관한 여러 정의를 종합해보면 철학은 이상과 관련된 인간과 현존하는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의 탐구를 뜻한다고 하겠다. 간단히 말해 철학은 인생과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철학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다른 이유도 많다. 일단 철학책은 읽기가 힘들다.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데다 전문적이고 난해한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면 원질, 존재, 본체, 관념, 이데아, 보편, 개체, 형상, 진료, 경험론,
목적론, 실체와 속성, 정신과 물체, 본유관념, 물자체, 절대 정신과 같은 철학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환장할 지경이 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학사와 철학자들의 말, 그리고 철학사전을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한다. 철학책을 보면 아예 너희 같은 무지렁이는 이곳에 출입금지야 하고 위압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심오한 진리를 자신들만 알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오만함에 왠지 모를 거부감도 느껴진다. 설사 읽었더라도 실생활에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름 먹고 용투림하는 것 같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일반 사람들은 거기서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철학은 일반인들과는 관계없는 지적 허영심 정도로 치부되기도 한다. 따라서 철학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통거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짓거림 정도로 들린다. 또한 철학이란 말 자체가 우스개 놀림감이 되는 까닭은 길거리의 장명소나 관상쟁이조차도 철학관이라는 이름을 버젓이 내걸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그들이 점치는 것이 철학인가? 왜 철학관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그렇다면 철학은 일반인들에게 쓸모없는 담론에 불과한 것일까? 이런 가운데 독일 철학자 칸트는 철학의 정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학함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결코 철학은 무릇 역사적인 것이라면 모를까 배울 수 없으며 이성과 관련해서 기껏해야 철학함만을 배울 수 있다. 칸트의 선언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철학 배울 수 없다. 다만 철학함을 배울 수 있을 뿐이다. 철학을 배우려 하지 말고 철학함을 배우라는 말이다. 이 선언이 너무나 희망적인 말이다. 우리 모두가 철학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철학은 명사로서의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서의 철학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즉, 철학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철학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 철학은 철학할 때의 철학일 수 있다. 철학이 애초에 시작된 곳도 돌아갈 곳도 삶이다. 철학은 이론을 탐구하기보다 실제로 사는 일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철학을 한다라는 것은 철학에 관해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철학함이라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은 이론학이 아닌 실천학이다.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인데 철학함이 지혜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전문 철학자가 아니다. 그러나 철학이 철학함, 다시 말해 생각함의 학문이라는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철학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철학하는 것이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어린아이들은 철이 들기 시작할 무렵에 끝없이 묻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철학함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어른들도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물음이 들어 이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철학함의 과정 속으로 들어서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음을 맞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도 분명 죽을 텐데 하면서 죽음을 깊이 묵상한다. 이 또한 철학함의 계기가 된다. 대자연을 보고 경탄한다. 아니, 지나가는 개꼬리를 보고 피식 웃으며 참 신기하다라고 새삼 느낀다. 그리고 신기함에 그치지 않고 왜일까 하는 물음을 시작하면 이 또한 철학함의 계기가 된다. 철학함은 여가 시간이 많고 경제적 여유가 있고 학식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다.
오늘도 생계를 위해 팍팍하게 일하는 사람뿐 아니라 상식이나 전문 지식이 부족한 어린이, 병들거나 구형을 받아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신분의 사람들조차 철학적 사유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철학을 비웃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철학하는 것이다. 철학을 비웃자. 전문가인 그들만이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철학을 살아내라. 다시 늙음하게 한글을 깨우친 순천 할머니들의 그림일기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이 말은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다. 우리가 철학을 몰랐지 철학함을 몰랐나. 철학을 전공했지만 철학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이 있다. 시를 전공했지만 시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시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를 살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시에 대해 아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지만 시를 살아가는 것은 삶의 차원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종교는 아는데 신앙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소유적 지식과 무엇을 진정으로 안다는 존재적 지식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하셨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이때 지식이란 체험적 지식, 존재적 지식을 의미한다. 마치 남녀가 부부가 되어 살아가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경험적 지식 말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분에 관한 지식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알미 없는 사람이 있다. 다시 철학으로 돌아가 보자. 철학자와 철학사는 줄줄이 꿰고 있어도 철학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 철학자와 철학사를 몰라도 철학함이 있으면 철학을 하는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철학함은 경이로움을 느끼면서부터 시작된다.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마치 하루가 거기에 죽어가기라도 하듯이 저녁을 바라보라. 그리고 만물이 거기서 태어나기라도 하듯이 아침을 바라보라. 그대의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사람이다. 감탄이 있으면 철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고 늙어서 감탄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려 늙어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었다. 만나는 히브리어 마누에서 나온 말로 이게 뭐지? 라는 뜻이다. 이런 감탄어가 그대로 이름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신이 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게 이게 뭐야? 라고 불평한다. 처음에는 감탄사였던 만나가 불평과 원망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게 웬 떡이야 하다가 어제도 스팸, 오늘도 스팸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다. 만나를 가리켜 시편 기자는 힘센 자의 떡이라고 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시편 78편 24, 25절. 영어 성경은 엔젤스 푸드, 즉 천사의 음식, 하늘에서 온 신령한 양식이라는 뜻이다. 만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이었다. 이렇듯 귀한 하나님의 만나를 스팸으로 취급해버리고 원망하는 인간의 교만함과 죄성을 보라.
감탄과 감사를 잊기에 늙어가는 것이다. 감탄과 감사를 잊을 때 교만해진다. 감탄과 감사를 잃어갈 때 철학함이 없어진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감탄과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다. 이제 철학의 주인 대신 하나님 이야기를 해보자. 하나님은 철학의 주인이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경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앞서 철학함의 시작은 경탄이라고 했다. 그 경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스스로 경탄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경탄이 스며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자연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미학을 보고 감탄한다. 한국 학자들이 가장 많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서양 철학자는 칸트이다. 해방 후부터 간행된 논문과 단행본을 보면 칸트에 관한 논저가 압도적 1위다. 전국 대학 철학박사 학위 논문 순위에서도 칸트가 1위이다. 칸트가 주장하는 자유주의, 계몽주의 등 근대적 가치관에 대한 재조명의 맥락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세계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의 철학은 서양 철학사의 중앙에 위치한 가장 큰 저수지라고도 한다. 우스개 표현이긴 하지만 칸트 이전의 철학은 모두 칸트로 흘러들어갔고 칸트 이후의 철학은 모두 칸트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말도 있다. 한마디로 칸트는 철학의 전 영역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긴 최초의 프로 철학자이다. 칸트가 1804년 80세로 인생을 마감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 그의 삶을 기렸고 그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새겨 넣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을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채워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빛나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다. 이 구절을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도덕 법칙이라고 간추려 쓰기도 한다. 이는 칸트의 수많은 저작 중에서 꼽은 백미 같은 문장인 그의 명작 실천 이성 비판 결론에 나오는 문구이다. 이 구절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무궁무진하다. 그 해석을 다 알 필요도, 다 이해할 필요도 없다. 다만 칸트는 자신이 철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별이 빛나는 하늘과 마음속의 도덕률로 보았다. 칸트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자신의 마음속의 도덕률을 보고 경탄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의 유의에서 보자. 별이 빛나는 하늘은 객관적인 자연 만물이다. 마음속의 도덕률은 주관적인 미학이다. 사람은 대자연을 보고 감탄한다. 사람들이 만든 시와 음악과 예술, 도덕의 지고함을 보고 감탄한다.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시를 지을 수 있고 아이러니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느끼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모든 경탄은 그리하여 철학함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철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철학. 또한 하나님은 영원에 대한 질문을 품도록 하셨다. 철학함의 시작은 경탄을 느끼면서부터다. 그런데 경탄에서만 그치면 철학함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왜 이렇지 하고 물어야 한다. 지극히 분명하고도 당연한 사실들에 대해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과학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하려 하지만 철학은 왜 라는 질문을 하려 한다. 그래서 학자는 알고 예술가는 느끼고 철학자는 질문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철학자들뿐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가 무엇을 질문하는가에 따라 그의 수준과 가치관을 알 수 있다. 미련한 사람은 항상 무얼 먹을지, 무얼 입을지 질문하면서 살아간다. 반면 깊고 푸른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모든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 철학자들은 자연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사랑과 자유처럼 추상적인 문제, 그리고 전쟁과 자본주의 같이 구체적인 문제까지 질문하고 또 질문했다. 그 질문은 오늘도 계속된다. 물음이 끝이 없다는 것은 곧 알매 세계가 무한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철학이란 인간이 결코 완전하지 못한 탓에 완전한 지식을 얻으려고 무한한 알매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다. 그리하여 철학이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던졌던 질문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아르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 아르케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자연 철학자의 한 사람인 아낙시만더이다. 고대 철학자들은 모든 변화하는 것의 밑바탕에는 영속적인 참된 존재가 놓여 있다고 보았다. 이 항구적인 것을 아르케라고 불렀다. 아르케는 처음에는 시작, 근원, 원인 등의 의미이지만 후에는 제1원리, 원소, 지식의 원리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아르케는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서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다. 세상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며 세상을 만든 기본적인 진료이므로 세상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는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고, 아낙시만더는 무한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헤라클레이토스는 불,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를 각각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르케를 학문의 기본 원리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아르케는 현세적인 의미도 있다. 목수의 우두머리도 건축 현장의 아르케였다. 이 용법은 지금까지도 건축술에 남아있다. 또한 정부, 제국, 영역, 권위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철학은 아르케의 결여를 싫어했다. 아르케가 없는 상태를 아나키라 하며 군주제를 의미하는 아니키는 아르케가 하나라는 뜻이다.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인간은 왜 아르케에 대해 깊이 묻고 궁금해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파스칼의 말을 상고해보자. 그는 팡세에서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역설적인가를 깨달으라. 무력한 이성이여 머리 숙이라. 어리석은 자연이여 침묵하라. 인간이 무한히 인간을 넘어선다는 것을 배우라. 그리하여 그대들이 모르는 자신의 참된 신분을
그대들의 주에게서 배우라. 신의 말씀을 들으라. 이 구절에서 인간이 인간을 넘어선다 라는 말은 파스칼의 인간관의 중요한 선언이다. 인간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의미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불가해한 것은 그가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 즉 인간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 자체에 그 존재의 탁월함이 존재성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파스칼은 철학의 원초적 오류는 인간이 인간을 무한히 넘어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데 있다고 했다. 철학은 인간을 단지 인간 범주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기에 모든 철학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다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가장 미련하고 교만한 자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 A. 하나님이 배제될 때 인간의 시선은 오직 인간 자신에게 맞추어진다. 인간이 인간만 바라보면 답이 없다. 인간은 인간을 무한히 넘어선다. 인간은 세상보다 더 크고 인간보다 더 위대하다. 인간에게는 무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는 인간 이상의 것이다. 파스칼에 의하면 철학자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파스칼은 겸허히 머리 숙여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자신의 참된 위치를 발견하라고 한다. 인간이 아르케에 대해 깊이 질문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넘어선 존재, 즉 그 가슴 속에 영원과 무한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영원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그렇다. 하나님이 아르케, 즉 영원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인간은 동물을 넘어선다. 오늘날의 자연과학은 인간과 동물이 차이가 없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지 않다. 인간은 동물을 훨씬 넘어선다. 또한 인간은 인간을 넘어선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 마음에 인간 이상의 것, 영원이 심겨 있다. 그래서 인간은 질문 중에 최고의 질문인 영원,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성경의 첫 문장. 진지한 철학자들이 끝없이 물어왔다. 천지 만물의 아르케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대답한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것의 근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천지 만물의 모든 근원이, 즉 아르케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한다. 세계 명작을 보면 천둥과 같은 첫 문장들이 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하는 노인이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의 이 첫 문장을 무려 200번이나 고쳐 썼다고 한다. 첫 문장은 그 이후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기관차이다. 작가는 첫 문장을 쓰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독자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밤잠을 설친다 라는 말이 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첫 문장들을 보라.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상 날개.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에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야스나리 설국.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거북한 꿈에서 깨어나면서 자신이 침대에서 괴물 같은 벌레로 바뀐 것을 발견했다. 프란츠 카프카 변신. 명작은 첫 문장에 예언이 담겨 있고 그 결말과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그 어떤 첫 문장도 성경의 첫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에 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천둥 같은 첫 문장이 아니라 천둥까지 만든 첫 말씀이다. 이 첫 말씀 이후 인류와 모든 만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신학교에서 창세기를 강의할 때 창세기가 너무 좋아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히브리어로 모두 외워버렸다. 한 학기 동안 창세기를 모두 강의했어야 하는데 한 학기 동안 겨우 1장에서 3장만 강의했다. 강의 계획표를 완전히 배신한 것이다. 무슨 욕을 먹을지라도 이 내용은 꼭 강의해야 한다. 이 내용도 강의해야 한다라면서 절제를 못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지금도 창세기를 펴면 가슴이 뛴다. 거기에 무한한 태초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신기하고 통쾌한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가 지금껏 말해왔던 철학의 아르케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다. 창세기의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슈트인데 이를 LXX 70인역은 아르케로 번역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태초에라는 시작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끌어가는 기관차 구절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창세기인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구절의 태초도 역시 아르케이다. 하나님은 영원에 대한 질문, 즉 철학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아르케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르케는 하나님이, 그리하여 철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